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정말로 많이 돌아다니세요. 성경에 보면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어디에 계셨죠? 두로와 시돈 지역, 그러니까 베니게, 수로 베니게 여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지중해 왼쪽, 이렇게 갈릴리가 여기 있으면 그 위쪽에 이방 지역이었죠. 거기 계시다가 오늘 보니까 또 어디에 오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뭘 하셨죠? 큰 무리가 또 예수님께 몰려왔죠. 그런데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어디에 나온 말씀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죠.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마태복음 11장쯤인가요? 그때 보내서 이제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죠? 소경이 보며 벙어리가 말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렇게 똑같이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무엇이라고요? 결국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죠.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세례 요한에게 대답하셨던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하셨던 것이 또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또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마태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막 그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막 그 병자들 말이죠. 벙어리였던 사람이 말하고 지금도 그런 일들은 잘 안 일어나잖아요. 절뚝발이 걷고 소경이 눈을 뜨고 지금도 불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예 저주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불구자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묻잖아요. 저 사람 소경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저주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안 가죠. 그거 신기한데 그거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무리가 함께 있은 지가 얼마라고요? 사흘이나 됐다는 거예요. 사흘이나 3일이나. 네. 그래서 이때부터
레미캔드는 3일로 유래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성경적이죠. 근데 이제 3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이적만 계속 병 고치시는 것만 하셨어도 바쁘셨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하셨던 것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이 영혼이 생명을 얻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배고픈 것도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고픈 것들 잊어버렸는데 이제 보니까 돌아갈 때가 걱정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세심하신 분이세요. 돌아가다가 기진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너무나 기뻐해서 충만해서 이렇게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그냥 어쨌든지 간에 돌아가야 되는 그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지 않냐. 이 예수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삶이 없다, 무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 가운데서 공급받아야 될 것도 있다는 걸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신다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늘 교회만 살고 있다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을 예수님께서 무시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것. 그 삶도 풍성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먹여서 보내라. 너희들이 또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이제 그 5천 명을 먹이신 이적,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얘기하죠? 4천 명을 먹이신 이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5천 명, 4천 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이렇게 약간 다운그레이드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5천 명을 먹였거나 4천 명을 먹였거나 정말 놀라운 이적인 건 맞죠. 그리고 5천 명을 먹였을 때는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근데 보니까 오늘은 또 떡도 많아. 7병 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어지만 물고기 두어 마리예요. 두어 마리. 두어 마리는 꼭 두 마리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두 마리일 수도 있고 세 마리일 수도 있고 두어 너댓 마리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은 그 숫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죠. 그래서 딱 두 마리라고 얘기하실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사자성어로 만들 때 7병이어 이렇게 딱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7병이어의 이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7병이어의 이적은 이렇게 좀 격이 낮은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제 남은 것도 보니까 얼마였어요? 남은 것 보니까 12바구니 남았는데 여기는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12, 7 숫자만 딱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12바구니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요? 7광주리예요. 그러니까 7광주리가 크겠습니까? 12바구니가 더 크겠습니까? 남은 걸로 봐서는 7광주리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광주리는 커다란 적이죠.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달아서 내렸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광주리잖아요. 7바구니는 얼마 되지 않는 거죠. 12바구니는 사실은 작은 거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적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게 놀랍지 않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다 놀라운 거죠. 두 개 다 이렇게 먹이시는 그런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 있기 위해서 먹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건 뭐예요? 우리의 삶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신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께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비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뭐라고요? 감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감사의 비밀이죠.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그렇다면 또 우리 삶에서 마찬가지겠죠. 우리 삶에서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나요? 떡 7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를 가지고 또 4천 명이 넘는 남자만 4천 명이에요. 그 사람을 먹이신 그 사건들을 통해서 기진할까 봐 정말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또 우리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도 아신다. 우리의 삶도 먹이신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배부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린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정말 이 땅의 삶에서의 걱정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정말 하늘나라의 복음에 우리가 관심 기울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